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8월 4일 대면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예배 전에 찬송가 10장 가사가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하고 이를 고쳐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성찬례를 나누었는데 이 세상 모든 존재들,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온 우주의 영역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오늘 예배 중 설교만을 편집한 동영상입니다. 조영배 목사님께서 의로운 피를 흘린 사람들이라는 제목과 신화의 길을 간 또 다른 예수들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의로운 피를 흘린 사람들 부제목으로 신화 데이피케이션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변화하는 삶, 그런 신화의 길을 간 또 다른 예수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를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신화의 길을 간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이 땅을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평화의 생명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쓴 실천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준, 말하자면 신화, 데이피케이션적인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육화 사건이 아니라 놀라운 신화 사건이라고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실천적 그리스도, 데이피케이션이라는 신화적 그리스도의 삶을 산 사람은 예수뿐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신화의 길, 데이피케이션의 길을 간 사람, 곧 신의 온전함을 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으로 우리 안에 영성적 그 내적인 것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신의 온전함과 신의 궁극성과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유형은 그런 신의 온전함을 찾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 안으로 성찰은 물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신의 온전함과 신의 궁극성이 요청하는 바를 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실천했던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오늘은 후자의 사람, 외적으로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 그게 사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 후자의 사람들 중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세 분을 소개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21세기 우리는 어떤 데이피케이션의 삶, 어떤 신화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만 하면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유대의 아주 본거지로 이제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나라와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지도층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들의 권력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서기관이나 헤롯 땅 이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욕을 하면서 비판했죠.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 사실 예수님은요 엄청난 욕쟁이입니다. 이 예수님이 왜 욕쟁인가에 대한 설교는 다음에 한번 또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끝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땅에서 의로운 피를 흘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로운 피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 의로운 피라고 생각을 하면 기독교 신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의로운 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서 속에서 최초로 희생된 아벨의 피부터 성서 속에 나타나는 역사서의 마지막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하서에 나오는 마지막 희생자가 사가랴예요. 아벨의 피에서 사가랴 피까지를 일러 이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피를 흘렸지 않느냐? 너희들 그 값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한 땅 위에서의 의로운 피란 나쁜 권력자, 나쁜 지배체제에 저항하다가 그게 종교적인 권력이 됐건 정치적인 권력이 됐건 어떤 개인 간의 위계적인 권력이 됐건 간에 희생된 사람들의 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트리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목사입니다. 루터교의 목사였는데 이분이 나치 독일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제 히틀러를 죽이기 위한 암살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중요한 멤버로 참여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암살단 조직에. 성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는 그 교조적인 종교 교리 체계를 넘어서서 본네퍼 목사는 나치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러고는 암살단 운동에 참여하다가 그만 발각이 돼가지고 사형당했어요. 나치 독일이 망하기 얼마 전에. 아쉬워요. 매우 훌륭한 신학자이면서 목사였습니다. 이분은 고난을 함께하는 신학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억압받는 자, 고통받는 자, 힘든 자, 병든 자, 그 고난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고난과 함께하는 신학을 외친 분이죠. 그러면서 이분은 값싼 은혜를 좋아하는 이 기독교 신자들은 다 틀렸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은혜 받아요. 축복. 그래서 싸구려 신앙이라고 했어요. 직접 본네퍼 목사가 싸구려 신앙이고 그런 신앙은 엉터리다. 값싼 은혜다. 은혜란 진정한 축복이란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싸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비싼 운동이 뭐냐? 의로운 피를 흘릴 줄 아는 그 운동이라는 것. 운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그렇게 값싸게 믿는 그러한 당시 독일의 기독교 신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요, 독일 사람들은요, 어떻게 히틀러를 생각했는 줄 아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역사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듯이 독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부흥과 구원을 위해 히틀러를 하나님은 보내주셨도다. 이렇게 고백한 게 독일 교회들이에요. 95%의 교회. 종교가 타락하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것을 반대한 5% 교회, 소수파 5% 교회의 목소리가 그나마 독일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본회퍼 목사님이죠. 억압과 독재의 나쁜 권력에 저항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선언한 분입니다. 본회퍼는 개신교의 교조적 신앙을 넘어서서 이 땅 위에 불의한 세력, 본회퍼의 입장에서는 나치 독일이죠. 나치당에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한 예수님처럼 의로운 피를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이야기로 가봅시다. 너무나 유명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요. 이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 신자였고 신실한 신앙심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1905년 을사늑약을 일본이 강제적으로 체결해서 우리나라의 국권 뺏어버렸죠. 나라의 기운이 극도로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1907년에 연해주로 저 북쪽으로 가서 의병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09년 동지 11명과 함께 죽음으로써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싸울 것을 맹세하는, 그래서 손가락을 끊는 11명, 12명이죠. 끊는 동의단주회. 동의단주회라는 것은 같은 뜻을 가지고 손가락을 끄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얘기입니다. 동의단주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 10월 26일 바로 을사늑약의 원흉,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쏘아서 죽였다는 건 여러분 잘 알지요. 안중근이 가톨릭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살인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 안중근 의사 역시 가톨릭의 교조적 신앙을 넘어서서 이 땅 위의 불의한 세력, 일본 제국주의 침략주의자들, 그들에 저항하다 죽임을 당한 안중근 의사는 1910년 2월에 사형선고를 받고 3월 26일 날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예수처럼 의로운 피를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명대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산대사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스님이죠. 휴정 스님인데 그분의 제자지요. 사명대사는 무정 스님이라고 그러죠. 서산대사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던 중에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수장으로 하는 나쁜 그런 분권적인 권력이 중국을 침략한다는 명분하에 조선 우리 한국 땅으로 쳐들어와서 한국을 아주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스승인 서산대사와 함께 의승병 스님들이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죽이는, 싸워서 죽이는 의승병을 일으켰습니다. 살생을 금지하라는 것은 불교의 철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교 가르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의한 세력에 저항하는 의병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일본 침략군과 전투를 벌여 혁혁한 큰 전공을 세웠습니다. 목숨 걸고 4차례나 적진에 들어가서 가등청정, 일본에서 쳐들어온 장군 중에 제2군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등청정,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일본 말로 가토 기요마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가등청정과 단판까지 벌였어요. 적진에 들어가서. 아니, 목숨 내놓고 간 거예요. 가면 죽을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목숨 내놓고 간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에 병으로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임진왜란은 슬쩍 일본이 후퇴하면서 사라져버렸죠. 임진왜란 후에 1604년에 삼행대사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외교 담판을 벌여요. 왜 너희들 조선 사람 많이 잡아갔느냐? 돌려달라. 그래서 3,000명을 도리어 조선인을 같이 데리고 한국으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삼형대사도 비록 죽진 않았지만 불교의 교조적 신앙을 넘어서서 나쁜 세력, 그런 당시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나쁜 일본의 세력에 저항하다가 정말 피를 묻힌 그런 이 땅에서 의로운 피를 흘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신실한 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개신교 목사였고,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의 신실한 종교신앙인이었고, 삼형대사는 불교의 훌륭한 스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의로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억압과 불평등과 불의한 세력, 곧 나치 독일이라는 지배체제, 일본 제국주의라는 지배체제, 임진왜란을 일으킨 검은 야역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 세력에 저항하며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 기꺼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선 그런 의로운 분노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종교의 진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지배 세력에 저항하다가 예수님이 말한 이 땅 위에서 의로운 피를 흘린, 그런 피를 흘리는 자리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1세기 당시에는요, 나라 그러면 어느 나라를 떠올렸을까요? 로마 제국만 생각한 거죠. 로마 제국. 나라, 로마 제국이에요. 그게 황제의 나라입니다. 황제의 나라. 황제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황제를 정점으로 계급이 쫙 늘어서 있는 불평등의 사회, 위계 구조예요. 불평등의 사회. 평등이 없는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가진 사람은 황제와 귀족들과 로마 시민권자만 자유가 있었고 나머지는 자유가 없었어요. 학자들이 연구해 하면 유대 지방에서는 90%가 정말 억압을 받으면서, 자유가 없이 억압을 받으면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었대요. 90%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 불평등이 만연하고 자유가 억압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고, 그러니 그런 나라를 일으켜서 지배하는 세력은 불의한 세력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볼 때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 로마 제국 황제의 나라는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며 불평등을 조장하는 나라며 불의를 일으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자기들만 자유롭고 자기들만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걸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의한 나라입니다라고 외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당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황제의 나라에 반대되는 나라예요. 반대되는 나라. 그러니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임하옵시며 이 땅에 오시옵소서. 기독교 신자들이, 이 꼴통 기독교 신자들은 주기도문도 제대로 안 믿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나라가 하늘에 임하옵시며 그랬나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그게 예수님이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땅에 임하는 거지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 땅에 오시옵소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황제의 나라에 반대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을 뿐 이 땅에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이루는 나라를 만들고자 예수님이 엄청 애썼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그래서 죽은 다음 천당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 땅에서 누구나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가 된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나라를 위해서 황제의 나라로 대표되는 지배체제, 그리고 거기에 부역하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했고 저항했던 것입니다. 위에서 함께 살펴본 본회포 목사나 안중근 의사나 사명대사의 삶은 사실은 전쟁이나 살상과는 거리가 먼 신실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이 땅의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전장터까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그야말로 의로운 피를 흘린 삶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성육신 예수를 믿고 죽은 다음 천당 가자는 식의 육화신앙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을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자기들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기를 실천한 데이피케이션의 신앙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신화적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주장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 기독교만의 운동이 될 수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나쁜 지배 권력에 저항하는 다양한 운동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여러 맥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그렇게 나쁜 지배체제에 저항하고 비판했습니다. 온갖 욕설을 쏟아내면서까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외쳐봐도 이 지배체제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나쁜 권력에 순응하고 맹종해요. 오늘 성서 읽은 본문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통탄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너가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들이 그렇게 되다가는 쫄딱 망하느니라 예언까지 합니다. 얼마나 속이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사실은 열심당파라고 하는 소수파 그들만 저항했어요. 사두개파 순응맹주, 바리새파 순응하고 슬쩍 무관심한 채로 순응해버리죠. 에스네파 나 몰라라 망하든 말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민중은 왔다 갔다 조금 과격한 열심당파들만 정해봤자 로마 군대가 와서 실제로 유대를 멸망시켜버렸죠. 예수님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 40년 뒤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2000년 가까이 19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의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위해서 애쓰지 못하는 민족은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 사건이고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들과 들빛 사람들 연대에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회포 목사님처럼 안중근 의사처럼 사명대사처럼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조적 신조를 버리면서까지 이 땅의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생명,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독립과 자존과 평화를 위해
의로운 피를 흘릴 각오로 강력하게 목숨을 내걸고 나서지는 못합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셨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그분들처럼 살아가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천당 가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 운동은 이 땅의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이루기 위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위해 애쓰는 것이 바로 의로운 피입니다. 의로운 피는 구원을 얻는 무임승차권이 아닙니다. 무임승차 신앙은 본회포 목사가 지적했듯이 싸구려 신앙이며 싸구려 은혜일 뿐입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피에 참여하십시오. 그 일은 이 땅의 자유와 평등과 정의에 관심을 가지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땅을 둘러보십시오. 이 나라의 자유와 진정한 독립과 참된 주권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면서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듣고 알기에 여러분의 나라가 온갖 불의로 시끄럽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의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 그 일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 들빛교회 교우들과 들빛 사람들 연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이미 이런 결단 위에서 작지만 의로운 힘을 모으는 일에 나서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의 작지만 의로운 힘 모으기가 거룩한 의로운 피가 되어 이 땅을 새롭게 하는데 소중하게 쓰이리라 믿습니다. 의로운 힘 모으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 위에 거룩한 생명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작지만 의로운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드리겠습니다.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음 속에 의로움이 있다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나라인가요? 평등한 나라인가요? 정의로운 나라인가요? 이 땅을 향해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 그것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예수시여, 당신이 유대 땅을 향해 그랬듯이 우리도 이 땅을 향해 물음을 던지게 하소서. 땅 위에서 흘리는 의로운 피에 참여하는 첫걸음을 떼게 하소서. 아멘. 중요한 한 가지 알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에 가칭 식민사관청산 제주회의 창립을 위한 모임과 강연회가 있습니다. 조영배 목사님과 몇 분이 중심이 되어 식민사관 청산과 식민사관에 의한 문화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합니다. 들빛교회 교우들과 들빛 사람들의 연대하는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4일 들빛교회의 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8월 한 달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